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가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능력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영혼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너비를 더욱더 충만하게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뒤에 화면에 책이 없죠. 저희가 이제 몇 주 후면 이사를 가야 돼서 짐을 싸느라 책들을 다 정리를 해서 뒤에 배경을 그냥 하얗게 벽으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분간 몇 주 동안은 이런 배경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히트 워닝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그렇게 덥지는 않았었지만 더위가 한창인 계절입니다. 한국은 장마라고 하던데 참 한국에서 그렇게 우산 쓰고 막 걸어 다니고 축축하고 그랬던 생각들이 또 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밖을 바라보면 이제 녹음은 완연하게 푸르르고 이제 어느 정도 일상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다시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관광지나 휴가지 같은 곳에서 무섭게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하니까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 감염자와 사망자의 4분의 1, 즉 25%나 되는 인구가 미국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세계 최대 강국이라는 미국도 이러한 전염병 앞에서는 정말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속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찾아오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속사람이 생명의 강가로 뛰어들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3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속사람 즉 심령의 강건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너비와 길이를 매일매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신 생명의 강가로 매일 나아가 그곳에 뛰어드는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도 배웠죠. 바울은 그렇게 1장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장엄한 드라마를 이 신자들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윤리,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앞의 내용들, 즉 3장까지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복음을 잘 설명해 냈다고 할 때 복음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인디케티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그 복음의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복음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라는 명령법, 임페러티브를 함께 다룰 때 그러므로가 직설법과 명령법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답게 행하고 살아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2절과 3절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일단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기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속량함으로 죄 없다 불러주시고 신자로 불러주신 것, 이 부름, 신자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이것의 핵심은, 즉 신자됨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이 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다루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2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잠시 나왔지만 이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2절과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바로 대답하는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에 매는 줄, 이런 모든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해주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너네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덕목들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와 평안과 오래 참음과 용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성도들에게 가져다 준 은혜와 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명의 강가로 가사에서 말씀드렸죠. 부활해서 새 생명을 누리면서 동시에 지체들과, 즉 믿는 자들과도 형제 자매로 한 가족이 될 뿐 아니라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지금같이 개인주의가 팔을 치고 또 나 혼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현대사회에서 어쩌면 하나됨이라는 가치는 참 많은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봐도 여러 가지 국론이 분열되고 양극화가 되고 빈부의 격차, 정치의 견해,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왜 혀를 차고 안타까워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됨의 열망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에게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열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형제 자매들과도 하나가 되는 은혜를 우리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합이라든지
하나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쉬운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교회의 컨텍스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몇 교회들이 합쳐서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기도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들을 필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이민교회에서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된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또 화목했다고, 참 우리는 화목하다고 소문이 났던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 화목했던 것이죠. 보니까 물론 자신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 화목했던 교회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쪼개어져서 둘, 셋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연합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도 연합을 하기 힘든데 다른 교회들끼리 연합을 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인간의 그런 열망과는 다르게 우리들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깨지기 쉬운 그런 일인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마귀의 삼촌, 그러니까 이제 마귀들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 삼촌격인, 엉클격인 스크류테이프가 자기의 어린 조카 마귀인 웜우드라는 조카에게 충고 형식으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게 하고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지를 어드바이스 하는 내용입니다. 조언하는 내용으로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C.S. 루이스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영민한 사람인데 마귀의 전략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 책을 읽으시고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읽으시고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망하는 거죠. 반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이죠. 이 편지들은 이제 30개의 조언들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챕터들이 있냐면 교회에 실망시켜라. 사소한 갈등을 유발시켜라. 사랑을 변질시켜라.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 즉 교회 평가사가 되게 해라. 그리고 세속화시켜라. 이런 조언들이 있고 그 각 장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쓴 내용들입니다. 이 모두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전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실망시켜라 라는 챕터에서 삼촌 마귀인 스크류테이프는 성도들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단지 건물뿐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실망시키는 곳임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게 하라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마귀들은 자신들에게 앞으로 시험에 넘어올 사람들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참 이게 의미심장한 것이죠.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이 걸린 환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환자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새로운 건축지에 반쯤 지어놓은 가짜 고딕 건물이 전부이다. 그리고 그가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동네 식품가게 주인이 알랑거리는 낯빛으로 황망히 다가와서 둘이 다 전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기도 예식이 실린 반들반들하게 다른 작은 책 한 권과 대부분은 신통치도 않고 게다가 지독히 작은 활자로 적힌 종교적인 노래들이 잔뜩
담긴 나달나달하게 헐어 빠진 책 한 권을 그에게 건네준다. 그러니까 성경과 찬송을 건네준다는 것이죠. 아주 형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자리를 잡고 앉아 주위를 둘러보면 그는 자기가 그때까지 만나기를 꺼려하며 피해왔던 그런 종류의 이웃들을 한 무더기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 중에 하나가 내가 알기로는 워무드 네가 알기로는 원수의 편에 서 있는 위대한 용사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없다. 지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덕분으로 마귀 덕분으로 너희 환자는 바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령 그의 주위에 앉은 이들 중에 누군가가 음정이 틀리게 찬미가를 부른다거나 덜거덕거리는 장화를 신었거나 이중턱을 가졌다거나 혹은 이상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너의 환자는 그들의 종교도 그러므로 어쩐지 우스꽝스러운 종교임에 틀림없으리라고 쉽사리 밀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인 예배 속에 내가 싫어하고 뭔가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교회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인 거. 내 수준은 이런데 저 사람들은 뭐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는 것 같고 교양도 없는 것 같고 옷차림도 이상하고 남루하고 이런 사람들을 딱 봤을 때 내 마음속에 실망이 확 찾아온다면 그때부터 마귀가 활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형식적인 예배와 더불어 내 마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회의를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긋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성향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경향과 성향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게 비단 교회뿐이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때때로. 특히 요즘 바이러스로 우리가 집안에 박혀있는 집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단점이 굉장히 잘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계속 원래 여러분들 다 일하시고 나가 있다가 나중에 만나면 그래도 반갑고 아이고 오늘 수고했다 하는데 그냥 삼시세끼 내내 밥 먹고 삼식이들 많이 있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서로 부대끼고 살다 보니까 서로의 단점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컴플레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용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됨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용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납할 때 교회의 하나됨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이 단 한 번의 어떤 프로젝트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3절을 보니까 영어로 eager to maintain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라, 즉 유지하기를 힘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하는 일이 연합이고 하나됨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이루지만 우리가 용납하기를 힘쓰고 노력할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납은 우리들의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성령 하나님 저 사람을 용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납할 수 있게 노력하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그녀를 받아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하나됨과 용납의 중요성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근거 속에서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근거와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휴머니즘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관용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연합함과 하나됨의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은 각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마다 다르시지만 근본적으로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래서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 unity in diversity, diversity in unity 이렇게 얘기하죠.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지니신 것처럼 역할은 다르시지만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 역시 하나님의 가족인 공동체 역시 각자 가진 재능이나 성격이나 배경이나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됨을 가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원리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콜링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를 때 그것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릇되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저 사람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그렇지만 자기만 맞다고 생각할 때 분열과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넘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납할 때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성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또는 가족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힘써 지키고 노력해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지만 세상에 있는 그룹들이나 공동체들은 용납이라기보다는 경쟁을 추구합니다. 능력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효율성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얼마나 이펙티브한지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가치들입니다.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똑똑해야 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어서 함께 걷지 못할 때 그 사람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공동체와 완전히 다르다면, 아니 만약에 달라야 한다면 그것은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이뤄야 하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가 있어서 함께 걷지 못하면 기다렸다가 같이 가야 되고, 험한 길을 만나서 걸려서 넘어질 것 같으면 서로 격려하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잘 해내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국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이 있지만 다 분열이 되어서 딴 곳에서 서로 예배를 드리고, 미국에서도 많이 있죠.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서 싸움이 붙어서 용역들을 부르고 싸우고, 여러분 그게 왜 뉴스에 납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것 아닙니까? 험한 길을 만날 때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함께 가는 그 길.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연약한 사람을 기다렸다가 같이 가야 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죠. 어느 사람이 평생 동안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일평생을 나와 동행하셨다는데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두려운 순간에는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발자국이 없고, 주님의 발자국이 없고, 한 발자국만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왜 제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가장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두려운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업고 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저는 참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주님의 돌보심이 그리고 우리를 모든 순간에 참으시고, 아니 참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주는 은혜가 얼마나 크신 건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 주변의 어느 형제나 자매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롭고 두려울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치 손을 내밀어 먼저 찾아오시고 품어주시고 건네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울 때 주님께서 안아주셔서 그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래의 발자국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업어서 우리 인도하신 것처럼 그 가장 연약하고 힘든 지체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오늘 말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덕목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탄생하게 된 새로운 공동체의 표지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와 구별되고 새롭게 탄생된 교회라는 것이 달라야 하는 그 표지, 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가장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이제 쭉 이어질 권면들에서 이 하나됨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들의 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직장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연합이 되고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말할 것입니다. 바로 용납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외치는 외침 속에 실업률이 매일 최고치를 찍고, 요즘엔 조금 다운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힘든 외침 속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진정한 하나됨을 실천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론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지체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십시오. 남편이 마음에 안 들거든 용납하십시오. 아내가 힘들게 하거든 용납하십시오.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일터의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동료들이 어렵게 해도 용납해 보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되심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으로 드려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의 실천은 여러분 절대로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의 걸음, 내가 우리 가족을, 내가 우리 자녀를, 내가 우리 동료를, 내가 우리 옆에 있는 같은 신자를 용납할 때 이 귀한 실천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기쁜 삶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유니티, 연합을 이루십시오. 우리 모두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점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임을 인정하고 작게는 불러주신 가족, 또 직장, 또 교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저희들이 함께 용납하고 관용하며 참고 겸손으로 대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들의 손을 뻗어 우리들의 팔을 뻗어 그 지체와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일주일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